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구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창세기 1장 2절로 들어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즉 창세 이전에 영의 세계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함과 동시에 육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을 함축해서 표현을 했지요. 먼저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절에 땅이 혼돈하고 했는데 영적으로 땅은 루시퍼가 주관하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땅은 영적으로 루시퍼가 주관하는 지옥인 아레등불을 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와 반대로 하늘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빛의 세계 또는 천국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만드실 때에 사람들이 육의 땅과 하늘을 통해서도 영의 세계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보통 땅 속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둡고 침침하며 뜨거운 마그마이지요.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면 지옥의 불못과 유황못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의 땅을 통해서도 영적인 땅, 곧 어둠의 세계가 어떤지를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땅과 반대인 하늘은 어떻습니까? 푸른 하늘은 밝고 맑고 아름답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푸른 하늘을 보면 왠지 모를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법하게 행동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하늘이 보고 있다, 하늘 무서운 줄 알라고 말하기도 하죠. 양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니? 또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려 가고 있죠. 왜요? 자라면서 내 안에 악들이 들어오니까, 비진리, 진리와 반대되는 악들이, 죄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황폐해지고 죄로 물들고 악으로 물들고 거칠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게 되고 버리라는 거 버리지 않게 되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하는 하늘을 보면 그리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앞서 영적으로 땅은 루시퍼가 주관하는 어둠의 세계라 했습니다. 따라서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루시퍼의 반란 사건으로 인해 영계의 질서가 잠시 혼란해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으나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 세력을 구합했죠. 루시퍼와 그를 따랐던 무리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신들의 원래 지위를 벗어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트림으로 영계의 혼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상황을 함축적으로 땅이 혼돈하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허하다 했는데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주었던 루시퍼로부터 배신을 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지요. 마치 가슴이 텅 빈 것처럼 너무도 공허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그렇게 할 줄 미리 아셨지만 그래도 실제로 일이 일어나자 마음이 몹시 아프셨죠. 저도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참 이해가 잘 됩니다. 저도 개척 때부터 여러 차례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가 배신할지를 미리 알려주셨지요.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들이 어찌하든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주면서 상대가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랐지요. 그랬지만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무리를 일으키고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교회를 떠났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고는 있었지만 사랑을 주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팠었는지요. 마음이 공허할 뿐 아니라 슬픔과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인해 마음으로 신음했던 시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반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공허하셨다는 말씀이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씀을 정리하면 루시퍼와 어둠의 세력들로 인한 영계의 혼돈과 그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의 공허한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배신의 아픔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고 배신한다고 하는 거, 그런 일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루시퍼 반란은 곧 진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와 악한 영들을 모두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인 무저갱에 가두셨지요. 물론 루시퍼와 악한 영들 일부는 이후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풀려나서 활동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대부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저갱에 갇혀 있고 잠시 풀려났던 악한 영들도 인간 경작이 마치면 다시 갇히게 되죠. 이처럼 어둠의 세력이 무저갱에 갇힌 상태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무저갱에 가두심으로 영의 세계의 혼돈을 평정하셨습니다. 이로써 영의 세계는 평온을 되찾게 되지요. 2절 후반절의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행하시니라 는 말씀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평정하신 상황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1절 말씀에 영적으로는 루시퍼 반란 사건으로부터 이후 결과까지 영계의 상황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은 창세 이전에 영의 세계에서 있었던 일을 암시함과 동시에 육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했습니다. 루시퍼 반란이 평정되고 영계가 다시 안정되고 난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자 인간 경작을 위해 지구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를 만드셨을 때의 상태는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지각과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였지요. 지각의 변동과 화산 폭발 같은 지질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기 중에서도 갖가지 복잡한 반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지요. 이처럼 불안정한 지구 상태를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과학계의 주장과 어느 정도 일치하지요. 과학자들도 지구의 초기 상태에 대해 지층에서는 활발한 지각 활동이 있었고 대기 중에서도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고 추측합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대폭발로 생겨난 지구가 제 모습을 갖추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폭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는 과정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잉태할 때 정자와 난자 결합하여 생명의 씨가 이렇게 잉태되고 나면 이제 뭐 첫째 달, 둘째 달, 한 달, 두 달, 석 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피가 운행하면서 아무 형태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뭐 형상이 없죠. 그러지만 석 달, 넉 달, 다섯 달 이렇게 되어가면서 이제 사람의 형상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두 눈이 또 코가 입술, 얼굴 형상, 양귀 이러면서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양수 속 안에서.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흑암이 기품에 있다는 말씀은 육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지구가 창조됐을 때 우리 은하계 안에는 지구 외에는 태양도 달도 별들도 없었지요. 그래서 지구는 캄캄한 어둠에 쌓여 있었는데 바로 이 상태를 흑암이 기품에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완벽한 지구로 만들지 않으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일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유구 세계의 질서를 쫓기 위해서입니다. 지구가 있는 첫째 하늘은 육의 공간이기 때문에 육의 질서를 따라 지구를 창조하셨지요. 만일 사람들이 땅 위에 건물을 짓는다면 처음부터 완벽한 모양의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 공사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만일 지반이 약하다면 완공된 건물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다져야 합니다. 크고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를 다지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초를 다진 후에는 철골 등으로 건물의 뼈대를 만들어 세우며 한 층씩 건축에 올리지요. 작은 집 하나를 짓는다 해도 기초부터 다지고 뼈대를 세우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모양의 집을 뚝딱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구 세계의 질서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지구를 만드실 때 이 유구 세계의 질서를 쫓아 기초부터 다지셨던 것입니다. 욥기 3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지구를 만드실 때 활발한 지각 활동과 대기 중에 여러 반응들을 통해 기초를 다지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쭉 많은 세월 동안 기초를 다지는 과정을 거쳤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지구는 인간에게 적합한 환경, 곧 대지와 공기를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이처럼 처음부터 온전한 질서 가운데 시작됐고 진행이 되었지요. 6일 창조의 순서도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순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질서대로 창조하셨지요. 순간에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 성경에 보면 많이 보여주시지요. 예를 들어 어떤 열매를 따려면 씨를 심고 또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식물마다 다 다르고 나무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거는 몇 년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건데, 하나님 아론의 지팡이에 금방 싹 나고 열매 탁 맺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전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공의에서 질서를 따라서 자라게 하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순간에 이렇게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뚝딱 하면 홍해 가르고 건너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차원인 땅과 하늘을 먼저 만드시고 그 1차원인 식물, 2차원인 동물, 3차원인 사람의 순서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차원인 땅과 하늘을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1차원인 식물, 또 2차원인 동물, 3차원인 사람의 순서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도 질서 따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80년대 처음에 알려주셨, 차원에 알려줄 때 바로 무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알려주셨어요. 무차원은 호흡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게 무차원. 1차원은 호흡은 하되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식물들. 2차원은 호흡도 하고 움직이기는 한데 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짐승들, 새, 고기들. 3차원은 영혼육이 있는, 바로 우리 사람을 말하죠. 이렇게 전에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설명해 봐야 세상에 무차원 1, 2, 3차원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성경적으로도 보니까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얼마나 정확한지요. 그래서 차원 순서로 하나님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6일 창조 섭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창조하실 때 기초를 다지는 과정을 거치신 것은 둘째로 인생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자신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집은 앞으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갈 곳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재정도 충분하고 집을 지을 유능한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지시만 하면 일꾼들이 알아서 건축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꾼들에게 알아서 대충 빨리 건축을 끝내라고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수고가 따르더라도 직접 일일이 살피고 점검할 것입니다. 그 일이 힘들다거나 귀찮다고 여기지도 않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요. 왜냐하면 그 집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오랫동안 살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인생들이 경작받는 터전이지요.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정성스레 땅의 기초를 다지셨고 하늘을 조성하셨습니다. 순간에 뚝딱하고 지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구 세계의 질서를 따라 지각 활동의 과정을 두셔서 땅의 기초를 다지고 대기도 각종 반응을 통해 순환이 되게 하심으로 최적의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반찬을 만들어도 얼만큼 정성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죠. 밥 짓는 것도 그렇고요. 얼마나 정성을 하냐에 따라 밥 짓는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짓는 거와 제가 짓는 거와 또 맛이 달라요. 저는 제가 먹을 거라도 정성을 다해요. 어떻게 밥이 맛있다는 거 알아서 정성을 다해요. 그렇게 짓는 거와 시간이 없어 쫓겨서 대충 짓는 거 하는 맛이 전혀 다릅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 짓자고 쌀 그냥 씻어가지고 그냥 냄비에 넣고 렌즈 돌려 이렇게 불 저기 해서 그냥 국을 끓이는 거 빨리 끓여서 그냥 끓여서 해 먹는 거하고, 아니면 정성을 들여 미리 준비하죠. 미리 쌀 씻어서 냄비에 넣고 불려서 한 30분, 1시간이고 불려놓은 다음에 그동안 또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되니까, 아버지 일하면 되니까. 그러고 나와서 이제 뭐라고 그러는가, 렌지 큰다 그래, 뭐라고 그래, 하여튼 불꽃 일으켜서 밥을 하는데, 빨리 지으려고 불을 세게 해놓으면 금방 끓고 금방 되긴 하는데 맛이 또 달라요. 불을 서서히 얇게, 강하지 않게, 이렇게 너무 얇지도 않고 딱 좀 넘지 않을 정도, 냄비가 넘지 않을 정도로 딱 해서 해놓으면 자동으로 밥이 싹 지어지죠. 넘치지 않을 정도로. 안 그러면 또 몇 번씩 드나들어야 되니까, 넘치면 또 뚜껑 열어서 이렇게 흐르지 않게 해야 되니까, 이제는 지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불을 높이면 넘치지 않고 밥이 탁 되는가. 그렇게 하고 또 끝났다고 됩니까? 잠깐의 뜸 들인 시간이 있어야죠.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밥이 참 고소하고 맛있단 말이에요. 되지도 않고 질지도 않고 날아갈 것 같은 밥알. 그런 거 하나도 정성을 들여서 할 때 맛이 그렇게 달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 창조도 또 하늘의 모든 것들도 얼마나 정성을 들여 하나님은 역사에 가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데 최적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지구의 기초가 다져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필요한 내용물들을 하나씩 채워 가실 때에도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이 정성을 들여놓은 지구를 누가 파괴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파괴했지 않습니까? 더 잘 살자고 나무 베어버리고, 짐승들이 평화롭게 사는 그 아프리카든 어디든 아마존이든 어디든 다 그렇게 베내버리고 소를 키우고, 짐승들은 갈 곳이 없이 그냥 국립공원이나 만들어서 그 안에 가둬놓고, 자기들은 원래 터전인데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새도 마찬가지예요. 새 보금자리 다 없애버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새 보금자리 없애버리고, 이렇게 당장 사람 앞에 지금 현재 현실만 보고 잘 살자고 이렇게 파괴가고 있다면 자연을 파괴가고 있어. 그래서 온도도 올라가는 것이고 폭설도 막 내리고 온갖 것 이렇게 자연 파괴해가지고 질서를 다 파괴해서, 그래놓고 나중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지고 뭐 하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집만 덩그러니 지어 놓았다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벽에는 어떤 색과 무늬의 벽지를 바를까? 바닥에는 어떤 질감의 장판을 깔까? 어떤 스타일의 가구를 어느 곳에 배치할까? 안방은 어떻게 꾸미며 아이들의 방은 어떻게 꾸밀까? 이렇게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마음에 맞게 단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지구 위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집 전체를 마음에 품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온 지구를 마음에 품으시고 창조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본문 후반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친히 내려오셨지요. 지구를 두루 운행하시면서 지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조성할지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기초를 다지신 후에 온 지구를 물로 덮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6일 창조 이전의 지구는 물에 완전히 잠긴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지구는 해에서 떨어져 나왔다. 해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완전히 지구는 불덩이였죠. 해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해 불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지구는 불덩이였죠. 그 달은 또 지구의 불덩이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달도 불덩이죠. 그래서 그 증거들까지 우리는 배웠어야 할게. 그 증거가 뭐냐? 자, 오랜 세월을 통해서 불덩이가 식어져서 점점 식어져서 땅이 됐고 뭐 바위도 되고 옮겨서 이랬는데,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용암 여하튼 마그네든 여하튼 그런 게 지금 우글우글 하고 있잖아요. 화산 폭발하면 지구 속에 불이 있는 거 알고, 또 온천 가면 지구에 뜨거운 불이 있어서 이렇게 대표 물 나온 거 알잖아요. 그런 게 다 증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근데 또 세월이 지나면 자꾸 과학은 바뀌어요. 오늘날은 학교에서 어떻게 배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곧 하나님 말씀 물로 덮였다. 물로 덮였다. 지구가 해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해는 그 다음에 창조된 거예요. 지구보다 나중에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6일 창조 이전의 지구는 물에 완전히 잠긴 모습이었죠. 이는 창세기 1장 9절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이게 물로 덮여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즉 창조 셋째 날인 이때까지 지구에 묻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도 보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땅이 물에서 나왔다고 했죠. 즉 원래는 땅이 물속에 있다가 이후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지구를 완전히 덮었던 이 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물은 하나님께서 이때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였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는 셋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낙원까지 온 천국을 두루 돈 후에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되돌아옵니다. 천국의 모든 동식물들도 이 생명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생명력을 충만하게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만드실 때 이 생명수로 지구를 덮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만드시며 그곳에 두신 생명수를 유구 세계인 지구에도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구를 처음에 온통 생명수로 덮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구를 처음에 온통 생명수로 덮으신 이유는 그것은 장차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지구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양계에서 지구처럼 물이 풍족한 행성은 찾아볼 수가 없지요. 2009년 하반기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화성과 달에도 얼음 또는 물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고 화성과 달에 바다나 호수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토양 속에 약간의 수분이 있다는 뜻이지요. 즉 생명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물을 가진 곳은 지구 외에는 그 어디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태양계 제1하늘에서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제2하늘에 에덴 동산이나 이런 곳에는 있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막 쏟아져 창이 열리고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제2하늘문이 열리고 창이 열리고 하늘에 에덴동에서 쏟아부어 나온 거지요. 그래서 지구에는 그 어디서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생명수를 유입하셔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명수로 온통 덮였던 지구의 모습은 마치 탄생을 기다리는 태아가 어머니 몸의 양수 속에 있는 것과 같았지요. 그래서 지구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명체,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짐승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수 속에 우리 생명체도 뭐 10달이면 10달 있다가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영양 공급받고 다 하고.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태어날 때 수많은 세월을 이 생명수물로 덮어가지고 있다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양수가 태아를 감싸고 있음으로 인해 태아는 외부 충격이나 세균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양수는 태아의 체온 조절을 돕기도 하지요. 양수가 태아의 체온 조절을 돕기도 하고 외부의 충격 또 세균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 양수가 세균이 틈타서 못하도록. 또 외부 충격을, 여러분 뭐 여성님들 달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넘어지면 배가 당하면 충격받으면 어때요? 양수가 없다면 그 어린아이는 찌그러져 버리죠. 죽어버릴 수 있죠. 양수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태아를. 태아는 이처럼 양수 속에 있으면서 탯줄을 통해 어머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으며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세상으로 나오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구 역시 생명수로 덮여있던 기간 동안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를 이 지구에 유입해 주셨을까요? 우리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체는 물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땅의 목숨은 끊어져도 영생할 수 있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땅의 목숨은 끊어져도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수로 지구를 덮으시면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기를 바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생명수는 매우 맑고 깨끗합니다. 처음에 지구를 덮고 있던 물도 그러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이 인간 경작을 통해 이 생명수와 같은 마음이 되길 원하십니다. 곧 어떤 흠도 점도 없는 마음, 생명수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참 자녀들로 나오기를 원하시지요. 물은 육적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어 깨끗하게 하지요. 또한 모든 생명체가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더럽고 추한 죄를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영적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만이 우리 죄를 씻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맑고 깨끗하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또 육으로도 보면 물이 청소, 깨끗하게 물로 청소하잖아요. 그 물은 생명이 되잖아요. 어디 뭐 화분이든 뭐 어떤 식물도 키우는데 물 안 주고 됩니까? 어디나 물이 있어야죠. 물로 자랍니다. 이게 물을 줘서 생명이 자라는 거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수가 말입니다. 양수가. 어린아이 양수가 바닷물하고 성분이 같다는 거 아십니까? 바닷물하고 성분이 같아요. 이런 우리 보통 물이 아니에요, 양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양수를 만들어줄 때 바닷물과 성분이 비슷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으면요, 너무 신비해요. 어쩌면 양수가 우리 보통 이게 물하고는 다른지, 뱃속에 어린아이를 키우는 양수가 바닷물과 성분이 같아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같은지. 또 생명체가 우리 잉태할 때 양수로 덮듯이 우리 지구도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묘한지, 그거 다 일치돼 가는지. 과학이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믿는 자가, 과학자가 많으면 이런 걸 그게 맞춰서 연구해 가면 답이 척척 나올 텐데,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